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 끝날 때 순서가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이 기도 속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기도의 핵심이고 뼈대입니다. 우리 기도할 줄 모른다고 보통 말하는데 난 기도할 줄 몰라요 하는데 정말 이 기도만 잘할 수 있다면은 이런 뼈대위에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가장 잘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 주기도입니다. 어떤 내용보다도 가장 충실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 보면은 여기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기도고, 또 다음 3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나눠졌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에게도 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항상 그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지만은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 나눠지죠. 십계명도 나눠지죠. 항상 이렇게 두 면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특별히 기도, 세상에도 기도가 있죠. 다른 신에게. 네, 오늘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지요. 아이들도 예를 들면 배고픈 엄마 배고파요 그랬죠. 자, 엄마 배고파요 하면 누가 밥을 챙겨줘야 됩니까? 엄마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럼 아빠가 해줄 수 있지만은 엄마가 먼저 합니다. 그 일을. 아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아이가 이런다고 합시다. 그럼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지죠? 아빠에게 주어지죠. 대상이. 아빠가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뭔데? 대상을 부르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의 모든 잡신들은 다 헛된 것이죠. 헛된 신들. 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안 계시지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계시고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와서 오셔서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월적으로 위에 계십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늘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십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움직이시지요. 계절이 변하게 하십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게 하시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잎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운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사람을 기르기도 하시고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 우리 아버지시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만 안 부릅니다.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신인지 모르죠. 그냥 부르는 건 두려움으로, 아니 뭐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절차는 뭐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이 없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지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다른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 됩니다. 세상에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뭐 등록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자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로 독립하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보호 속에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누가 들어오죠?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세상의 신, 다른 영들이 와서 인생을 파괴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주기도문 내용인데 제일 먼저 첫째 기도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름 못 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못 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성도들도 하나님 이름 못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자기 죄와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이름 못 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일. 다른 신들은 세상을 만든 신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영들은, 신들은 다 파괴만 하지요. 가장 먼저 인간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마음을, 정신을, 가정을, 모든 세워진 것들을 파괴합니다. 악한 문화를 통해 파괴합니다. 마약을 복용하게 만들고 나쁜 정신을 심고 나쁜 사상을 심어주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죠.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신과는 다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영향받습니다.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들이, 잡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높일 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하여튼 아이도 혼자서 뭘 하다, 제 힘도 안 되는데 실력도 없는데 혼자 뭘 해보려고 낑낑대면 안 되지요. 무거운 것을 혼자 들 수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아빠, 엄마 부르면 됩니다. 할 수 없어. 도와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도와주죠. 아빠, 엄마가.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어려운 문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므로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 이름은 부를 때 우리는 응답이 되고, 그 이름 부를 때 회복이 되고, 그 이름 부를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세상에서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불쌍하지요. 아빠, 엄마가 힘이 되어주고, 근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계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과는 다른 구별된 신으로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름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자녀된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우린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 받도록, 높아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항상 제일 중요한, 나라를 이루게 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주권자가 있어요. 왕, 다스린 자가. 땅이 없으면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과 땅만 있고 그 중에 우두머리 통치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자, 세 가지. 그 중에 통치자. 누가 통치하느냐 문제입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이 땅을 통치하면, 누가 이 내 심령을,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느냐, 다스리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땅에 다른 영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지러 놓은 이 땅에, 다른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지러 놓고 파괴시켜 놓은, 혼미케 하는 이 어지러운 내 심령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통치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래 질서가 생기지요. 이래 평화가 옵니다. 이래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나라는 복잡합니다. 무슨 단체, 자기 이익을, 이권을 위해서 주장하고 그 대립하니까 서로 싸웁니다. 나라끼리 전쟁을 합니다. 무고한 젊은이들이, 국민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누가 통치하니까요? 사단이 그 속에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 세상 나라 바로 바로왕입니다. 애굽을 통치던 바로왕처럼 사람을 종 삼고 그들을 파괴하고 심령을 파괴하고 사람 사이를 관계를 깨뜨리고 부부 사이를 나눠서게 하고 모든 파괴한 일을 합니다.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런 심령 속에 그런 땅에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하시면 다스리시면 그때부터 질서가 생깁니다. 나를 주장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때부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 많이 먹고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걸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고 아니면 맛있는 거 먹었다 자랑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걸 찾고 먹었다고 자랑하고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갖지 못한 희락을 기쁨을 누리며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고 찬송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을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복잡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괴롭히는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물러갑니다.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안에 또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지요. 하나님 뜻을 해방하는 하늘에서 누구도 하나님 뜻을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한 모든 존재들은 땅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의 무리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해방할 수가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죠. 땅에는 쫓겨난 무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해방했고 후손에 찾아와 해방했고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해방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마귀들이
그래서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악한 영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고 가장 싫어하는 전도하는 걸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방송 같은 데서도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지요. 당장 퇴출됩니다.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해방을 만나고 반대를 만나고 핍박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내 욕을 먹더라도 예수 믿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난 예수 믿는다 당당히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어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자,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뭐라 앞에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가 아니지요. 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런 기도보다는 이것도 필요하지.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전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기도는 나를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또 우리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 성도를 위한 어떤 이웃을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줄이 있지 않아요? 새끼 같은 거 꼬는 줄들. 그건 한 줄만 놔두면 쉽게 끊어집니다. 보통 줄은 세 겹을 꼬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사용하는 굵은 밧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밧줄. 또 이 현수교를 지탱하는 줄 있잖아요. 그 쇠로 된. 그것은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전부 가는 줄을 꼬아가지고 만듭니다. 통째로만 튼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 줄을 꼬아서 만드는 그 줄이 훨씬 튼튼하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약하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자, 이런 속에 큰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힘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기도도 혼자는 잘 안 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하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풍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있죠. 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하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꼭 아니라 오늘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하나님 주심이다. 기본적인 햇빛, 공기 이런 것은 그냥 주심이다.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한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한데 내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이런 것은. 이런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끊지면서 막 구하는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뭘 마실까 뭘 마실까 걱정하자. 욕심 가지고 구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나 누구를 돕고 싶은데 또 누구에게 섬기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합니다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은 만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그들을 먹였던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예수님이었고 그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고 그 만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늘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를 구하라는 것이죠. 또 만나는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죠.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먹고 이래야 그것이 우리 에너지가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5번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죄사한 문제, 우리 죄죠, 우리 죄. 내 개인적인 죄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 우리 죄만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죄도 먼저 용서하는 것,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사람과 화해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사람과 관계를 먼저 잘해야 됩니다. 물론 누가 미워지고 누가 정말 싫어지고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용서하려고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쳐가지고 용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옛날에 그런 분들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막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한 사람인데 그건 아니죠. 그건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런 심령은 강팍한 심령입니다. 자기로 똘똘 뭉쳐진 원한으로 뭉쳐진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라도 원수처럼 대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 이런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회복이 돼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용서는 두 방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면은 자백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그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들은 놔두지 말고, 자, 그때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혹에 빠지게 한 마귀입니다. 악한 아담 하와를 유혹에 넘어가게 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아담과 우리 조상들이 쉽게 넘어갔으므로 한 번 넘어간 그 후손들은 이미 그 속에 넘어가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미 아담의 그 유전이 그들에게,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계속해서 유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모친이 나를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출생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천사처럼 보여도 조금만 크면은 욕심 부리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엔 죄성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악해지고 독해지고 무자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속에 개입하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평안의 마음 주셔서 행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천국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악한 년들이 주는 시험입니다. 악한 년들이 주는 시험은 뭘 통해서 올까요? 욕심을 통해서 옵니다. 마음속 욕심을 품게 만듭니다. 저를 가졌으면 내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내 몫이 아닌데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들, 돈에 대한 욕심들, 이성에 대한 욕심들,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들, 명예에 대한 욕심들, 그런 욕심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3가지 유혹을 받으시죠. 먹는 욕심, 먹는 유혹,
그리고 성전에 뛰어내려가는 욕심, 유혹. 천하만국을 얻으라고 하는 유혹이 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거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시험에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리 쉽게. 그런데 기도하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건 유혹이구나 분별하게 만듭니다. 이건 안 돼 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시험에 안 빠지게 되고 또 빠지다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하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결국 나오지요. 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시험과 악에 절대로 안 빠진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지지요. 자, 그것을 우리는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건 본인이 압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제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함정에 빠졌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회개하면서 연약해서 욕심 때문에 내가 죄에 빠졌습니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오늘 6가지 내용인데 3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3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6가지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는 그냥 예배 끝날 때 하는 형식이 아니고 이 기도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죠. 다른 기도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복잡한데 그냥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냥 이 기도는 계속 하십시오. 어떤 분들 보니까 하루에 1000번도 한다고 그래요. 이 기도를 손가락 꼽아가면서 한답니다. 얼마나 풍성해진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른 생각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세요. 금방 숨 쉬듯이. 그럼 놀라운 능력이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알아집니다. 이제 기도의 뼈대니까요. 자, 이런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그게 살 붙여가는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이제 주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 이 기도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 이 기도 계속한다면 딴 생각 들어올까요? 잡생각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이제는 염려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힘이 옵니다. 이제 기도니까 이게 계속 하십시오. 기도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이 기도를 함으로 기도의 능력 얻어서 늘 승리한 사람이 되고, 또 이런 기도를 반복하면 언젠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쉬지 말고 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능력 얻고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얻어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